우리 TV를 보시면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와요.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점에 가서도 우리 그런 고전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독서에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아도 이 고전에 대한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읽었던 고전 중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쓴 갈리아 전쟁기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고전들을 읽어보면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사시식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선지자도 보면은 다 서사시 쪽으로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들 또 역사적인 이해를 잘 살펴보면은 이 서사시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큰 문학 작품인지를 알게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쓴 갈리아 전쟁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갈리아 전쟁기에서는 이 줄리어스 시저가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로마 군대와 게르만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저가 게르만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 모든 전쟁의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을 하지 않고 갑자기 시저가 부하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이 게르만 지역의 풍습과 지형의 특색들 또 사람들의 모습들 또 그 당시의 문화들 그런 것들을 파악해 오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럼 전쟁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왜 시저는 갑자기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와 풍습들, 지형들을 다시 한번 탐구하라고 했을까? 이런 문헌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장군들과는 달리 시저에게 있어서 전쟁은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지방을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고 전쟁 승리 이후에 그 지방을 내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한 이후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문화들을 탐방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도 이러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 헤매이다가 요단강을 건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 우리가 차지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통하여서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눈앞에서는 뭐가 보이느냐? 거대한 여리고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기는 어떨까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의 사기는 어떠했느냐? 두려워 떠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기는 최상이었고 적군의 사기는 최악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전쟁기를 여러분 여러 가지 역사책을 보면서 보면 사기가 중요한 겁니다.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위기에서 이 전쟁을 이끄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빨리 가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빨리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은 이스라엘의 사기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기가 충전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멈춤이라고 하는 스탑이라고 하는 팻말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멈췄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분 물이 그 댐처럼 벽처럼 쌓여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누가 경험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체험할 수 있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 여리고성도 이제 무너뜨릴 일만 남았다라고 해서 빨리 공격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 행동을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 너 나하고 독대 좀 하자라고 하는 독대 명령까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유월절을 약 4일 정도 남겨둔 그런 때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고 전투를 시작한다면 지금 1월 10일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며칠이 뒤로 가야 되냐면은 한 2주, 3주일이 여러분 뒤로 처지게 됩니다. 분위기 잡았을 때 빨리 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일들을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행하자, 유월절을 지키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와 독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은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의 길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멈추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급박한 상황을 돌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가 전쟁 이후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나라의 로마의 군대와의 생각들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옳은 승리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잠시 멈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위기 좋았을 때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틀림없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타고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진격해 갔을 겁니다.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다. 하나님은 다 빼먹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잠깐 들어갔다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은 많이 나오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분위기와 자기의 그런 역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인간의 분위기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승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참된 승리임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좋은 분위기에서 스탑이라고 하는 팻말을 드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아무리 좋은 분위기가 공동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단순히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 마음까지 소식까지 다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누가 정신을 잃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상이 나오죠.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 그러니까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 지경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단 서쪽의 사람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해변은 서쪽을 끝에 가면 지중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의 왕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어떻게 된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중부 지방이 이제 산악지대가 많아요. 산악지대가 많고 그냥 산악지대가 조금 지나면 분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요단강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7개의 족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도시 국가들이 연합체로 큰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국가였다고 한다면은 이 도시 국가 한 국가들이 지금 마음이 얼었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정신을 잃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우리 초실절을 앞두는 그런 시기였죠. 6월절이니까 초실절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범람했던 그런 시기였고, 물이 범람했다는 것은 우기가 시작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라는 것은, 요단 서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누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단 서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요단 서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별로 그들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 사실 때문에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강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강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분위기 좋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나의 경제적인 많아짐들,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나의 권력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또 상황들이 닥쳤을 때에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지금 심어 놓으셨죠. 두려움을 심어 놓으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기초를 세우실 뿐 아니라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까지도 다 벌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입구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쟁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잠시 멈추라고 했죠. 멈춘 다음에 뭘 하라고 명령하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라고 하면 그때가 언제였느냐? 지금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정신을 잃고 있을 그때에, 그러니까 요때는 우리의 계획으로 보면 굉장히 전쟁하고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뭘 하라 다시 행하라고 하냐면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랬으니까 과거에 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행했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죠.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학적으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는요,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적군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례 때문에 여러분, 한 민족이 전멸당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나와 혼인하자라고 했을 때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세겜 족속의 추장이 우리가 그럼 다 할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4장 25절 이하입니다. 제3일에 제일 아플 때입니다. 제일 힘들 때예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은 군인들이 남자들이 전쟁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군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기는 충전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고 자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물리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이야기죠. 잠깐 멈춰라.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장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는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실행을 해요. 다른 나라들은 성인식을 할 때 할례를 행하는 나라들도 있고 또 위생적으로 또 할례를 행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의 기원은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가 있죠. 늙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느지막이 아들을 하나 주셨고 이삭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죠. 그 할례가 결국 무엇이 되었느냐? 약속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의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와라의 모래와 같이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연히 받게 되는 이 할례를 새삼스럽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실행한다. 여러분 할례를 언제 실행해도 될까요? 가나안 정복 다 끝나고 실행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전에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전에 그럼 언제 했겠어요? 애굽에 있을 때였죠.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지냈습니다. 노예 생활 와중에도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중에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광야 생활 중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일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엊그저께 지나간 광복절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광복절이 되면 얼마나 큰 그 나라적으로 행사를 진행합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도 또 여러분 40몇 년간 일본에 치하 있을 때도 그렇게 여러분 해방된 날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430년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10배를 더 노예 생활로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광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고 할례도 행하지도 않았어요. 거기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이 정탐꾼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왜 출애굽 시켰느냐라고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모세까지도 우리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광복을 주셨고 또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반역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반역을 통해서 단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여러분 한 38년을, 그러니까 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시간 빼고 나면 한 38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전체 생활 한 40년을 헤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20세가 넘는 남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만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특별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광야를 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 지금 광야 2세대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언이 되었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 자체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증표는 할례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확인됨이 다 사라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느냐?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순종한다, 할례를 행한 것에 대한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결정한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기가 높고 여리고성의 사기는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내 뜻을 앞장 세우는 게 훨씬 맞거든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은 죽여버리고 내 뜻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뜻을 다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이 무엇이었냐면 할례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할례가 내가 진행됐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정보를 얻어서 우리에게 쳐들어와도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할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이제 할례 받은 자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잇는 할례 받은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정복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앞서서 무엇이 포기되어야 됩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들이 포기되어지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할례가 여러분 언약의 증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초대교회 때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대치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구원에 받은 증표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할례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영적인 할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영적인 할례가 되어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대를 잇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신약 시대의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구원받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들이 잘 적용되어질 때 내가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이 포기됩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들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결단이 할례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영적인 할례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무엇이 포기되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포기되어질 때에 우리도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수치와 단절시켜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치와의 단절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지금 여리고성의 문은 완전히 닫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를 다 치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장소가 어디냐?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 바로 나오는 도시가 길갈이라는 거죠. 길갈 지나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길갈의 뜻이 무엇인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 과거에 다른 성경 보니까 이 길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번역서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떠나가게 하였다. 무엇을요?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죠. 우리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한 연예인 하나가 자기 가족사를 이야기했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뭐였다고 합니까? 의사였는데 우리 친일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몰수하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친일파들을 우리가 굉장히 민족적으로 이게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민족의 수치거든요. 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 주권을 빼앗긴 것들이 지배가 당해서 그 주권을 빼앗긴 그 민족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다. 그곳에 붙였다. 얼마나 민족의 수치가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몇 년을요? 430년간 그냥 죽도록 일만 한 겁니다. 죽도록 일만 해요. 쉬는 날 하루도 없이 일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어떻게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가게 해주시겠다. 그럼 사람이요 잘 안 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변하는 거 맞아요. 진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습성이 잘 변하지를 않아요. 방탕하던 습관들 이게 잘 변하겠습니까? 잘 변하지 않아요. 제 예전에 우리 아버지하고 휴가 때마다 저기 한월산 기도원을 많이 갔었는데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깡패 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상위 군인이었거든요. 다리 쩔뚝쩔뚝 하면서 옛날에 막 서울을 휘잡던 깡패였습니다. 깡패였다가 한강변에서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 하시는 거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변화되어서 그렇게 큰 부흥사가 되었는데 그분의 설교도 내가 가만히 어릴 때 들어보면은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욕입니다.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앞에 집사님도 권사님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 권사님들 앞에서 야이 막 하면 그 욕 듣고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목사님의 어떤 그런 전기도 한번 읽어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이 목사님이 깡패 시절에 했던 그 습관이 버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430년을요 노예 생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럼 노예의 습성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바뀌기 어려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노예의 근성을 좀 끊어내야 되는데, 이 끊어내는 데 시간이 40년이라고 광야에서 다 끊어내시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할 때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들 일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시면서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안식일이 되면은 일 안 해도 이틀치를 거둬 가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먹는 거는 내가 너 책임져 줄 테니까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에 찌들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이틀치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이야기. 이거 왜 그래요?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하루 일을 안 하면은 내가 먹지 못하는 거니까 이틀째 가져가서 내가 좀 숨겨놨다가 먹으면 안 되겠는가, 이런 습관들이 자꾸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꿈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화평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이 자유인의 삶을 통하여서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잘못된 감정을 씻어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죄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지었던 행동들 때문에 나에게 오는 죄책감들이에요. 그런 죄책감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게 뭡니까? 길갈이라는 이야기죠.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다 굴러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임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그 속박된 곳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가나안에서 더 이상 노예 생활에서 있었던 그 아픔과 그 슬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다 씻어버릴 테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라?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에요. 내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보장된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태도가 이제는 길갈에서의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하여서 스톱, 잠깐 멈추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잠깐 멈출 것을 명령하셨고, 특별히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회복하기 위하여서 잠시 멈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고요, 여호수아와 독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됨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6장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준비의 과정이 있었는가, 여호수아 5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칼을 든 우리 여호수아와 군대 장관이 만나고 유월절을 맺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내가 버려야 될 것 버리시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